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은혜를 많이 받는지 유튜브 조회수를 보니까 지금 1200회, 1300회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만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다시 유튜브를 보면서 그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상기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에 부흥회라고 하는 부흥회는 다 쫓아다녔습니다. 시골에서 딱히 즐거운 일도 없고 모든 삶이 밋밋했는데 한 번씩 부흥회가 열리게 되면은 그야말로 천국 잔치 같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그런데 한 번은 친구랑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다 은혜를 받고 즐거워하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중간중간에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한 목소리로 아멘, 아멘 그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는 뭘 믿는다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같이 부흥에 참석했던 친구가 저를 쳐다보면서 너는 왜 아멘 안 하냐? 그래서 야, 뭘 믿는다는 거냐? 그러니까 그냥 아멘 해. 그냥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고 아멘 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뭘 믿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냥 믿습니까 하니까 분위기 맞춰주려고 아멘, 아멘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가진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에는 코로나 시대에 드리는 주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녁 수요일 시간에는 코로나 시대에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양진영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입장에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사도신경의 믿음입니다. 사도신경의 믿음. 사도신경의 나무를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 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도 불평 원망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말 뜻입니다.
영어로는 Apostles' Creed라고 하는데, 사도신경, 무슨 신경이라고요? 사도신경. 이 신경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경전, 믿음의 표준, 또 믿음의 상징,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12사도가 만들었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사도들이 만들어서 사도신경이라 그런다, 틀린 말입니다. 사도들이 만든 신앙고백문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사도신경 안에 보면은 12개의 고백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사도가 하나씩 만들어서 12개가 되고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냐 하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한 신앙고백문, 그런 뜻에서 사도신경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신경의 이 이름 뜻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한 신앙고백문, 그런 뜻에서 사도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뭡니까? 신약 성경 27권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이 직접 만든 게 아니고요, 사도신경은 정확히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데, 사도신경은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최초로 만들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사 문헌을 쭉 찾아보면은 사도신경의 표현이 지금하고는 좀 다른데요, 아주 간단한 사도신경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150년경 로마 교회 안에서 세례식 할 때에 세례 문답용어로 이 사도신경 비슷한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원형이라고 봅니다. 질문 형태예요. 질문 대답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은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은 어떤 성령님을 믿습니까? 그럴 때에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원시적인 형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세례를 줄 때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세 개의 질문을 했는데, 그 세 개의 질문은 알고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가, 이것을 물어보고 세례받는 사람은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물속에다가 푹 3번 잠갔어요. 3번 질문하고 3번 물속에 잠갔다가 그 다음 이제 당신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 대답 형식이 이제 조금씩 발전하다가 이제 750년경에 이 오늘날과 같은 사도신경이 나타납니다. 이 서술문 형식으로, 고백문 형식으로 나타났다가 이제 1000년경에 오토 대제라고 하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다스리는 이 기독교 영역 안에서는 모든 교회와 모든 신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라 하고 칙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사도신경이 본격적으로 교회 예배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도신경은 개신교, 그다음에 천주교,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벨라루스, 그리스 이런 지역에서 믿고 있는 동방정교회, 이렇게 세 개의 그룹 교회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신앙 고백문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수선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 고백을 분명히 외우면서 입술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다잡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단이 많기 때문입니다. 옛날보다도 가면 갈수록 이단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와 이 정통신앙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정통신앙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데 이 신앙 고백이 매우 유익합니다.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만은 모든 설교를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만은 66권의 성경을 다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신구약 성경을 요약한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으면은 사실 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내려온 정통신앙의 줄기를 붙잡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에서, 불안한 세상에서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고 마음을 다잡고 이단을 분별하는데 매우 유익한 지침서, 가이드라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은 고백문이에요. 사랑이 고백이듯이 신앙도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 가운데에서 늘 소망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도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첫 번째가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우선 신앙 고백을 자주 드려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에도 자주 예배 시간에만 사도신경을 고백할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사도신경을 자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사도신경을 외우고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을 좀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 시간 이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다른 기회를 봐서 사도신경 강의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오늘은 이 사도신경의 중요성, 그 의미, 이런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문 형식으로 드릴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문답식으로 드릴 때도 있죠. 대구에서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이것을 배우고 또 이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배 드릴 때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건데, 왜 예배 드릴 때에 꼭 사도신경을 고백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위로받으러 나오고, 어떤 분은 재미있어 나오고, 어떤 분은 사람 만나러 나오고, 어떤 분은 설교 뭐 하나 그거 들으러 나오고,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뜻으로 사도신경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답을 하는 이유는 그냥 고백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주문처럼 돼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생각 없이 그냥 외우니까 그냥 외우는가 보다, 그렇게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백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세 개의 질문을 넣어서 이렇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드린다는 그 의미를 알고 고백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세 개의 질문을 넣은 것입니다. 자,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질문하고 또 대답하는 식으로 고백하죠. 여러분은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럴 때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장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는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유한하고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피조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피조물 중에 아주 크고 위대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Almighty God. 이걸 우리가 뜻을 알고 제대로 고백한다면, 나는 다 끝나도, 심지어 세상이 다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으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비와 지혜와 능력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시고, 또 있는 것을 다 헐어버리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전능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폭력을 행하고 나를 미워한다면 두려움의 대상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라는 뜻은 주기도문 강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친근하고 사랑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아빠와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이 천지 만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 정신적인 세계, 그리고 이 우주의 법칙과 이 물리의 법칙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이 과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조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지식이 많아져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갑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요. 질문이 이렇게 되죠.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모든 종교는 사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질문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저마다 이제 불교는 불교대로, 또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아니면은 무속 종교는 무속 종교대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만은 다 온전치 못하죠.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런 고백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사도신경 가운데에서 분량이 제일 많은 단락이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거든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는 말을 한문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고 믿는 신앙생활이 기독교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사실 핵심은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가리키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유대인이 믿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 이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입니까? 그럴 때에 7가지로 이 사도신경이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유일하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모자라 가지고 아들 하나만 낳고 더 아들을 못 낳았다는 뜻이 아니고 only begotten son,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친밀한 존재, 그런 뜻으로 유일하신 아들, 외아들,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은유적 표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면 그럴 때 그 하늘이 저 스카이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그런 영역을 나타내는 종교적인 상징적 표현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말도 아들이 한 명밖에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자식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애지중지 여기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렇게 외아들과 같이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친근한 그런 분이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간구하면 아버지가 다 들어주시죠.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오늘날 안 믿는 과학자들은 어떻게 여자 혼자 아기를 잉태하고 낳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런 말을 하지요. 사실 상식적으로는 또 경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 부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여자 혼자의 몸으로 잉태하는 것이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전능성을 고백하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언제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에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죠. 네 번째,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데 간혹 보면은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십자가 없는 예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부활이 없는 예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신학 이론들을 쭉 듣다 보면은 그런 이상한 신학을 전개하는 신학자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냐? 우리가 믿는 예수는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통일교회 문선명이 교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런 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사도신경이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요.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성천하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이 땅에 없습니까? 부활하셨는데 하늘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섯 번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럼 거기 계속 앉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때가 되면은, 재림의 때가 되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님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사실 이 깊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생각하면서 누가 무슨 이상한 또는 좀 의심스러운 설교를 하거나 또 신학 이론을 말하면은 마음속으로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사도신경의 내용과 일치가 되는가 아니면은 뭔가 위배가 되는가, 이것만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단을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영역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많은 종교는 이제 영생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죠. 영생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 사입이 아닌 이상은 고등 종교는 다 나름대로 영생과 거룩함을 추구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영생과 이 거룩함의 소망을 이루어 나갑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자면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에게 순종함으로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이루어 나갑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영입니다. 스피릿이에요. 프니마, 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 바람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러면 영도 여러 영이 있어요. 악령도 있고요, 더러운 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Holy Spirit,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네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시는 영입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하여서 생겨난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령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령을 교회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순절 120명이 모이는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건 지교회이고 여러 지역 교회들이 이제 연합해서 모두 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를 우주적 교회 또는 세계적 교회,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로는 공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담은교회는 이 지산 1동에 있는 지교회, 로컬 처치입니다. 하나의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들이 한 20개 모여서 시찰회를 이루고,
시찰회가 6개, 7개 모여가지고 대구 동남노회를 이루고, 또 이런 노회가 전국적으로 66개 있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교회를 이루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있는 장로교회는 프랑스나 독일에 있는 장로교회,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 호주에 있는 장로교회와 전부 연합해서 세계 개혁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민족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이름은 달라도 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우주적인 교회를 공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통하게 하십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은 감리교든 장로교든 성결교든 순복음이든 대구에 있든 부산에 있든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찬송을 부르며 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공교회를 이루시는 영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이루시는 영입니다. 성도의 교제, Communion of Holy Saints, 영어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도의 교제라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는 그런 교제, 코이노니아도 있지만은 여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교회들 간의 교제,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산자와 죽은 자의 교제도 포함이 돼요. 코무니오 상크토룸, 이제 라틴어로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담원교회에서도 제가 부임한 이래 평균 1년에 한 30회 장례식을 치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200회, 300회 이렇게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와 함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던 성도들 다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분들 하늘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하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성도들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산자들만의 교회가 아니고요, 이곳에서 예수 믿다가 먼저 천국에 가신 이 죽은 성도들의 교제가 예배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내가 옛날에 이 하늘담원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을 배우고 찬송을 드렸던 교회,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이런 교제도 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비로운 말씀이죠. 다음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스스로 고행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디다 돈을 많이 갖다 바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예수님 보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내 의지와 관계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과 그 피가 어떻게 해서 남정우 목사를 위한 그런 대속의 희생의 피가 된단 말일까?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나를 위한 피였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게 되고 정말 감격하게 되죠.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죄 용서함을 경험케 하시는 영이 거룩한 영,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을 받을 때만이 회개할 수 있고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화장 치르고 나면은 하얀 유골만 남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화장했을 때도 하얀 뼈만 나오는데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뭐라도 남은 게 있어서 요게 변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난다 그러면은 머리로 이해가 되겠는데 다 죄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몸의 부활이 이루어진단 말인가? 사람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영생, 영원히 산다. 이걸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공동체가 만든 이 역사가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짧게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또 가슴이 울컥하는 그런 고백 혹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늘 예배 때마다 반복해서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문인데, 어느 순간 똑같은 신앙 고백문인데 마음이 짠해지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눈에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또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 마지막 부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 고향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집례를 해주시는데, 예배 시작할 때에, 장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이 부분이 마음 깊이 와닿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제일 중요한 말은 나는 믿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표현이 사도신경에 몇 번 나옵니까? 자세히 보시면은 3번 나옵니다. 왜 3번 나옵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말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할 때에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believe in God Almighty, I believe in Jesus Christ, I believe in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원래 언어는 라틴어입니다. 로마 제국시대 언어인데요. 이 라틴어를 보게 되면은 사도신경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라틴어로 반드시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레도라는 말을 써요. 크레도. 그게 무슨 뜻이냐면 I believe in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크레도라는 말이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레라는 말이 본 뜻이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크레라는 말이 거기서 이제 encouragement, 용기라는 게 이제 심장이 뜨거워지고 또 심장을 내놓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크레, 심장이란 말과 도라는 말이 합해졌습니다. 도 하면은 내가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레도, 내가 믿는다 하는 말의 그 뿌리는 내 심장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가 이 내가 믿습니다 하는 말의 뿌리입니다.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는 입술로만 그냥 내 입만 드립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내 목숨을 드립니다. 내가 고백하는 이 믿음의 내용에 내 심장을 바칩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올바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유혹이나 비바람이 불어도 쉽게 부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라. 뿌리를 얕게 내리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으면 쉽게 말라버려요. 바람이 불면 쉽게 뽑혀버려요. 그러니까 얕게 뿌리를 내리지 말고 깊이 뿌리를 내리라고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릉에 한번 갔습니다. 그 산에 올라갔는데 그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이제 구경을 하다가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그 가파른 그 메마른 바위에 바닷가에 있는 그 바위산에 소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더라고요. 거긴 흙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바위 틈에 소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지 바닷바람이 그렇게 세게 부르는데도 그 이파리만 조금 부르르 떨리고 나뭇가지는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참 의연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심지어는 거룩하기까지 생각이 되었습니다. 장엄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는 현실이 척박하고 힘들어도 예수님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은 그 모든 난관과 유혹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뿌리를 깊이 내려야 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움을 받는다는 말은 정신적으로 든든하게 되어 주체적인 존재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은 자기 속에 기둥과 같은 것이 박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람의 유혹, 또 유혹의 바람, 그리고 박해의 바람, 두려움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흔들리는 경우는 있어도 결코 넘어지거나 뽑히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세우심을 입은 사람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심장을 바치는 자만이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고 사랑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신앙 고백을 드린 자는 고백대로 살아갑니다. 고백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당당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